오늘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나이가 먹은 구두 수선을 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문을 지켜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혹시나 하고 계속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눈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는데 그 노인을 모시다가 자기 집에 와서 차를 한 잔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갔습니다. 노인이 떠난 후에 또 한참 있다가 창밖에서 우는 아기를 데리고 떨고 있는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데려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이불을 가지고 아기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참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사과를 파는 노인이 사과를 어느 정도 팔고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소년이 사과를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훔쳐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나가서 사과값도 주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잠을 이제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나다 한 것이 눈을 쓸고 있던 노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나다. 그리고 다시 또 나다 하면서 아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 하면서 사과장수 노인이 미소를 지고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모양을 안 사람도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그려놓은 성화라고들 하는데 그 예수님 그림은 가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나타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내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찾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성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은 유흥업소들은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선물 코너에도 북새통을 이루지 않습니까? 열심히들 이렇게 그냥 놀고 즐기고 성탄 시즌이라고 막 그러는데 교회로 오는 사람은 오히려 적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AD 336년 12월 25일에 성탄절 축제가 로마에서 거행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날은 원래가 로마의 이교 축제인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태양절 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로마 종교하고 가톨릭이 병합하면서 12월 25일로 기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이든 잡아서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잡고 성탄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김없이 예수님 대신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누구예요? 산타크로스. 예수님은 사라지고 저 인물이 예수님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산타크로스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고 산타크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아이들 신앙교육에서 저렇게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산타크로스는 4세기에 소아시아 마이라 주교인데, 마리아에서의 주교를 했었는데,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산타크로스가 되었어요. 평소에 아이들을 참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했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죽은 후에 기념을 했고, 16세기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이 니콜라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녁에 벽난로 가에다가 나무로 된 신발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가서 거기다가 선물을 넣어주고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해오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신발 대신에 늘어난 스타킹을 굴뚝 옆에다가 놓게 된 겁니다.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슴이 끄는 썰매를 끌고 와서 산타크로스가 거기다가 선물을 주고 간다. 그 선물은 누가 넣을까요? 부모가 넣죠. 부모가 넣어놓고 산타크로스가 와서 넣는다고 사기를 칩니다.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을 입은 뚱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교회당 안에 산타크로스가 아주 그냥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산타크로스는 전부 묻어버렸죠. 산타크로스는 우리는 다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진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는 남자 없이 처녀가 임신하여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해서 임신해서 낳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들은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런 애언이 있었지만은 사람들 그걸 믿지를 않았고, 다만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지, 사람들 속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시대로 볼 때는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살짝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파혼을 결심한 요셉을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진위를 밝혀줍니다. 20절.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아기다. 예, 천사가 와서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아, 의심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는 바람 피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4절에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잉태하셨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와 약혼했고 나중에 결혼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성경 예언대로 한다면은 마리아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와서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150km가 됩니다. 지도를 하나 봐 보세요. 좌우에 나사렛 있죠. 이스라엘에서 좌우에 나사렛이 있고 베들레헴이 보입니까? 예,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죠. 물론 여기 지도상은 짧은 거리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이야 우리가 뭐 버스 타고 가면은 또 아니면 승용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금방 가지만은 당시로서는 150km 하면은 저 걷는 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는 이전에 학창 시절에 차비를 다 써불고 친구하고 둘이 목포에서 우리 고향까지 한번 걸은 적이 있습니다. 걸었는데 아침부터 걸어가갖고 새벽 3시 도착했어요. 그렇게 걸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40km 정도 걷지 않을까 싶어요. 한 40km 정도 걷는다 며칠을 걸어야 되겠어요. 사흘은 걸어야 돼. 그렇죠? 사흘이 아니라 나흘인가요? 나흘은 걸어야지요. 근데 임신한 몸으로 걸었으면은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오랜 시간을 걸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을까? 마리아가 10달이 다 되어서 이제 만삭이 되는데, 만삭이 되어서 출산할 시기가 되는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호적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호적을 이렇게 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역사 기록에도 이 아우구스투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통치하는 민족에게 호적령을 내린 것은 첫째는 세금 거출이에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호적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자,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다 전국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왔어요. 베들레헴 고향인 사람은 다 몰려왔는데 바글바글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 뭐 여관 잡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 여관이라고 해봐야 보통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디 여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곧 출산을 하려고 하고 아내는 출산하려고 하고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방을 구하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2장 6절에 7절.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 위에 놓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관도 잡지 못하고 방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짐승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갖고 첫 번째 예수님이 누인 곳이 어디예요? 구유에 구유. 구유에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다 뉘어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오셨는데 만왕이 나중에 되시잖아요. 왕이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분이 오셨고 거기에 누이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자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쭉 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중간에 부자 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중간에 출세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굉장히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좋습니다. 나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낮고 천하고 가난해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 출산 시기하고 딱 들어맞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출산하는 시기가 어떻게 맞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알맞게끔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획해 갖고 모든 걸 막 해간 것처럼 보이지요. 한 나라의 역사도요. 한 나라의 역사도 사람이 마치 막 잘나가지고 해가지고 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진행돼 가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인물이 하나가 나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탄생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탄생하셨을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탄생을 하면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가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가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경화를 누리며 살고, 이게 부모들 다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장명소에 가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 그 이름이 잘못되라고 이름을 짓는가요? 다 잘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됩니다. 돌 되면 거기에 그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라 해서 돌잔치하는 것이고, 매년 생일마다 저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라, 부귀영화 누리며 살아라 해서 생일잔치하며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럼 예수란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을 이름이라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너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름을 주는데 이런 이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무슨 사명?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런 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이뤘다 하고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시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 죄가 용서받게끔 해 놓으시니까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 속죄 사역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심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탄절이 너무 재밌었어요. 성탄 시즌이 되면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좋았습니다. 명동거리를 막 뛰어다니고 할부하고 다녔고, 뭐 부산의 남포동거리를 할부하고 다니고, 하여튼 뭐 술집도 돌아다니고 술도 못 먹으면서 하여튼 뭐 여기저기 뭐 아주 신나게 호황스러운 자리도 막 가보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탄절이 즐겁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세상에 복 받으라고 태어나니까 축하해주고 좋지만은, 예수님은 딱 태어난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성탄 시즌이 즐겁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성탄 시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핏길입니다. 예수님 피가 뿌려진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예수님 피가 아니었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죄악덩이고 우리 인간은 죄악에 가득 차 있었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얼마나 험악합니까? 정말 못 살고요. 험악하잖아요. 당신 부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박권능 선교사 부부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느냐? 그 나우스가 좋아서 살고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부, 선교사 부부가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 먼지나고 이 고생하는 곳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초라한 삶,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편안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싫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 부부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하셔서 왔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하는 거지요.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나이 서른에 또 제 아내는 29, 만제도를 갈 때 참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혀. 그 만제도에 가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만제도 섬 절해고도에다가 처박아놨는데 어쩌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죠.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볼 때 너무 잘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없이 살았다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살지 않았다면 나도 꽤나 돈 좀 벌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나는 아마도 얼마 전에도 서울로 올라가서 좀 화려한 생활 좀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높은 어떤 데에 올라가고 지도층에 살고도 싶었을 겁니다. 나는 좀 길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얼마나 콜이 있었습니까? 근데도 나는 다 그걸 떨치고 지금 주님의 명령대로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종종 서울 쪽에 전화하면은 그 사직공원에 그 좋은 데서 날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십니까? 라고 자꾸 전화해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낀다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즐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주신 와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